베드로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세 암흑기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말씀도 읽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요. 얼마나 그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을까요? 엄청나게 갈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하여튼 시간을 내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 다가서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영혼을 기다리고 있죠. 특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습니다. 매 시대마다 배교로 끝난다고 했죠. 교회 시대도 배교로 끝나고요. 우리가 지금 배교의 때에 살고 있죠. 천년왕국도 거듭나지 않은 채 왕국으로 들어온 민족들 때문에 이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알죠?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천년 동안은 갇혀 있죠. 근데 천년이 끝나면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풀려나면 누구를 꿰어서 미혹시킨다고요? 곡감하고. 곡감하고이 어느 지역이냐?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왜냐하면 러시아 북방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모슬렘보다 호전적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에요. 모슬렘 저리 가라요.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불곰에 비유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을 불곰에 비유한다고요. 곰이 화나면 엄청 무섭거든요. 곰이. 그래서 천년왕국도 예외 없이 배교로 끝납니다. 왕국 기간인 천년이 끝나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오고 엄청난 배교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들을 불로써 멸망시킬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읽었죠.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고 했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고 했죠. 핵폭탄이 터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구상에 지금 보유된 핵이 터지면 지구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근데 지구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간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간수하셨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수하셨다. 거기 앞서 3장 7절에 나오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핵에 의해서 뭐 하늘들이 뭐 핵에 의해서 뭐 사라질 수는 없고 땅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들과 땅들은 그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기본 요소는 말씀이에요. 원자죠. 말씀. 근데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은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의 날, 그죠?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핵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 칼로 의해서 사람들이 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살해되는 모습이 스칼렛에 나와요. 섰을 때 녹아버리는 거예요. 섰을 때. 말씀은 핵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은 곧바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주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0장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했죠. 왜 의가 거하는가?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뭐 새 예루살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이 완전한 왕국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그 세대인데요. 때가 찬 경륜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했죠. 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오는 시대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는 시대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대. 영원한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거기 4절 말씀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여기서는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12사도들도 포함되고 교회 시대 성도들도 포함돼요. 교회 시대 성도들도 이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는데 어떤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천사들을 심판해요. 세상과 더불어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펼쳐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라고 했죠. 앞에 말씀하고는 좀 구분해서 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한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천년간.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2절과 26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나 이렇게 보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를 몰랐다고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어요. 환난 성도들만 본 거죠. 자, 5절.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은 천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저주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회개치 못하고 죽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뭐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참여하지 못하면은 복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 7절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이 막 아마겟돈 막 얘기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저희 때 아마겟돈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듣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푸틴이 핵 돌아가지고 핵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할 것 같아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짓을 뭐하러 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천년하고 끝까지 있어야 돼요. 러시아는. 네?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은 하늘의 도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아마겟돈 전쟁 때 패하잖아요. 참패하잖아요. 또 시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는 계속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라고요. 응? 마귀는 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의 이름이 대적하는 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진 사람이 제일 억울하죠. 최고로 몇천 년? 6천년. 근데 6천년, 7천년 있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또 던져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죠? 어떻게 사라졌는가? 베드로서 3장에서 보았죠? 그들의 서의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몇천 년이 되었을지라도 자연으로 돌아간 그 원소 있잖아요. 그 원소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그 저주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 완전히 사라지는 거 없다니까요.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 소멸, 어떻게 하는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한다고요. 응? 근데 절대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인이 먼저 부활을 하죠. 그 다음에 천년 뒤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끝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오히려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한 임무를 담당하죠. 우리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심판을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따르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큰 백보자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요.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그 교회 시대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큰 백보자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문을 하시고 피고인은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어떤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을 가장 많이 경고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개개인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예언되어 있죠.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보좌들이 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계시록 봤잖아요. 보좌들을 보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앉는 거예요. 12사도도 앉고. 근데 이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물러나고 그 물러난 모습을 보호자들이 넘어져 있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 백보자 심판의 선자는 누구든지 그의 행동, 말, 생각까지도 모두가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말, 생각, 했던 행동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감추려고 해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그를 위해서요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왜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시무시한 질문을 하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답을 해야 돼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최종 판결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만 때는 늦은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요. 그런 다음에 불못을 던지시죠. 그때 시인해봐야 소용없죠. 지금 시인했어야죠. 살아있을 때 시인했어야죠. 그죠?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 시인했어야죠. 그때 시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을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무릎이.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간단 명료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로 구분을 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한다고요. 자, 영혼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인가? 새 땅입니다. 항상 유대인은 땅과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땅이 있죠. 실제 그대로의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상속지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새 땅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땅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제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새 땅을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새 땅에서 영원히 있게 돼요. 바벨론, 이집트의 카이로, 지금 아르메니아죠. 아르메니아, 아라산.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이게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들 위해서 우뚝 서서 최고 민족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새 땅에서요.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연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혼대인데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정해진 달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죄로 저주받은 그 옛날 아담의 본성을 치유받죠. 우리와 달라요. 새 땅에 거주하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몸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부활한 몸이고 그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조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영혼 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와 비슷한 부활한 몸을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차별을 두시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는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응? 지금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자,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계시록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고 만약에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치유받기를 거절하면 죽어요. 영혼떼이지만 새 땅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복종하면 삽니다. 영혼이 살면서 그들도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영어로 리플라네시라고 돼 있는데 땅을 다시 채우라. 킹제임스 성경에만 돼 있어요. 근데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필로 고쳐놨어요. 필. 다른 병기된 성경처럼 필로. 그냥 채우다로 고쳐놨단 말이에요. 정동수가 필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뉴 킹제임스 성경은요. 상당수가 병기된 성경과 같아요. 상당수가. 그 뉴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요. 병기돼 있어요. 최초의 세상이 물로 범람했다는 것을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니까 새 하늘들이에요. 그 새 하늘들을 12궁성이라고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궁성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영혼 때에 이방인들로 쭉쭉 뻗어나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신명기 32장 7절 8절 하나님께서요 해, 달, 별들 또 12궁성 12궁성 뭐 여러분들 보레아데스 성단이라든지 아크투로스 성단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안드로메다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당들을 궁성들을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 하늘의 계절을 보고 점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고 숭배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물론 여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지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으로 분배받을 땅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신구약 성경에서 민족들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민족들 복수로 말씀하고 있죠.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라고 되어 있죠.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나누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뭉치면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대적한다고. 온 땅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섬기자 이것이 아니었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죠. 언어의 혼란이에요. 바벨은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혼란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나누신 목적은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죠?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야페 족속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제 그 터키,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고원 있죠? 아나톨리아 고원 굉장히 크죠?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아르메니아 공화국, 지나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스피에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유럽 민족이 된 것이에요. 함의 자손은 밑으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예. 셈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페르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언어들이요, 유사한 언어들이 많이 발견되죠. 유사한 언어들, 그죠? 그러니까 그 퍼즐을 맞추면은 노아의 아들들이었구나.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류 문화학자들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엔 12대문이 있죠. 그 각 대문은 각 이방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로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과 그들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세 달과 안식일에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요, 거룩한 도성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으로. 천년왕국 때도 그랬죠. 영혼 때도 마찬가지. 세 달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2대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때는요, 새 땅을 차지하는 유대인들 12지파가요, 새 하늘들을 차지하는 이방인 12민족을 딱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에 맞춰가지고 돌아가요. 틀에 맞춰서. 이것을 러크만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C.R. 스코피드 목사도 몰랐고 크레스 라킨도 몰랐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향상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향상된 계시. 영혼에서 일어날 모형이 천년왕국 기간에 땅에 있을 것이에요.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죠.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으니까요. 비록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몸이 좀 다르지만은 사탄에게 유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 때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에 합류하도록 허락받게 되죠. 그죠? 이 지금 고기에 해당돼요. 영혼에서 이방인들은 믿음과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 얻었죠. 우리는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에게서 혈과 육을 받은 죄 없는 인간이 재생산을 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지구를 다 채우게 되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고기에 해당됩니다. 질긴 고기에 해당돼요. 새 예루살렘 하도 많이 설교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고 시간이 이제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교회는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도성을 유업으로 받게 되죠. 영원한 유업. 성도들이 상속받는 도성, 이 도성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왜 없는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늘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곳이라고 했죠. 영원한 집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처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죠. 이중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땅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래서 영원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이제 더 이상 새 땅에 더 이상 예루살렘은 없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싹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 달이나 안식일이 되면 주님께 경배드리러 12대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아무 대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계시록 잠깐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것이니까요. 네, 그때 가서 좀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22장 14절 15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그의 계명대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괴디가 마사디가 음행자디가 살인자디가 우상숭배자디가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에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 뭉토록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 뭉토록. 새 예루살렘은요 완전한 사귐이 있는 곳이고 완전한 소유가 있는 곳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빛이 필요 없고요 죄도 없고 온전한 존재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다스립니다. 악을 생각하도록 시험당하지도 않고 왜? 유혹자, 시험하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24시간 내내 생각해도 잘못된 생각을 할 염려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새 땅과 새 하늘들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른 몸이에요. 우리와 다른 몸이기 때문에 병도 들고 한다고. 영혼 속에 있으면서도 병이 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래야 치유를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죠.